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고정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믿음의 잠보를 가져오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산나 찬양대 건강 주시고 가정의 평안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셔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찬양 대원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찬양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 기쁨이 되고 이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신앙생활 3년 이상인데 이 말씀 못 외우면 간첩. 간첩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만큼 유용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본 대로 내가 곧 오리라. 재림에 관한 약속을 하시고, 하나는 이제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게 성령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폭발적인 힘을 말해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다 이제 이 말에서 파생된 그런 용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이 생겨날 것이다. 그 힘이 어떤 힘이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 힘을 너에게 왜 주느냐? 성령을 너에게 왜 주느냐?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참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왜 교회를 세웠느냐? 이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서 저런 교회도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늘 저는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죠.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다. 무슨 사역? 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한 많은 사역,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인데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래서 유람선이 아니고 운반선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무슨 생명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예수 몰라 생명을 얻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생명선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이게 순서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벗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공동체였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공동체였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이런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맹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원유다로 나아가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또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박해를 하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꽝 그들을 치셨다. 치셔 어떻게 해요? 흩어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교회는 박해를 당하기 전에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렇죠?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렇게 선교의 초석을 놓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선교라고도 이야기해요. 전에는 이제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했고, 전에는 선교를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구별이 없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선교다. 우리나라 동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해도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장애인 선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라고요? 선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단기 선교 다녀왔지만 이런 일도 있고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교회,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로 이제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 여기에 가 있고 이런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권으로 중동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제 우리 단교 선교팀 출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마스 꾸줄라프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으라고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 그게 초석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국가가 되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님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셀러 목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우리나라 공식적인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재미나는 두 가지 이야기 좀 하고 오늘 학생들 발표도 좀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몇 년도에 들어왔다고요? 금방 얘기했는데 목사님 벌써 설교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1885년에 공적인 선교사님 들어왔어요. 어떤 분? 아유, 수산나 확실히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예.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1885년에 들어오셨는데 그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나라에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882년인데 조미 소호 조약이라는 게 맺어져요. 뭐라고요? 이건 이제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은 거다. 근데 아마 교과서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조건에서 조약을 맺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미소 조약이 부르는데 선교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1882년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점잖게 그때 안 살아와서 몰라요. 예. 들어올 수 없었죠.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 순교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또 병인 양료 이런 걸 통해 천주교 프랑스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미 수요 조약이 맺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허락이 된 것이 뭐예요? 조미 수요 조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재미나는 사건이 하나가 이제 있었어요.
이 조미수요 조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 1883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미국을 좀 보러 오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만드냐면 견미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견미단. 견미단이 뭘까요? 볼기원자, 미국을 본다. 미국을 보러 간다. 견미단을 만들어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그 견미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옛날 사진 화면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견미단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로 미국을 보러 가는 거예요.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보러 이제 가게 되는데 1883년에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9월 2일 날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저 견미단 저분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서부잖아요. 서부에서 동부로 횡단을 이제 기차를 타고 하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130, 4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130년, 40년 전이 별로 안 된 것 같지만은 이 견미단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뭐 깜짝 건물이 있죠. 우리나라 그 당시에 뭐 높은 건물이 없었잖아요. 높은 건물이 막 들어서 있는 거 보고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보고 깜짝 이제 놀랐다고 그래요. 서양의 발전된 문물과 문화를 보고 이 견미단 이분들이 이제 삿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저기 삿갓은 아니죠. 이게 뭐죠? 갓이죠. 갓. 어떻게 하셨어요? 써보셨어요 옛날? 깜짝 저런 모습을 하고 간 거예요 미국을. 그리고 이제 막 건물을 보고 막 이런 발전된 문물과 문화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견미단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 견미단을 본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옷차림새가 특별하잖아요. 저들이 머리에 뭐를 썼는데 보일등말등하는 뭐 그런 투명한 그런 걸 뭘 썼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갓이다. 갓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갓입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쓰고 다니네. 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에피소드 이제 이런 것들이 재미나는, 오늘 이제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 한국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런 일들,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보려고 이제 하는데,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와서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103년 전에 우리나라 목욕하는 시설이 뭐 있었겠어요? 제가 어려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어려서가 생각이 나는데, 목욕탕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목욕탕에 언제 가면 명절 앞두고 하루나 이틀 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탕에 들어앉으면 떠다니는 게 있어. 뭐가 떠다닐까요? 때가. 그러면 이제 잠자리 같은 걸로 뭐 놀래는 것 같지만 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게 지금 30년 전이에요. 아닌가? 아니구나. 한 50년 전, 40년 전 되죠? 근데 이건 지금 그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도포 하나 입고 갔고, 그거 벗어가지고 빨래 시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냄새가 나죠. 가까이 갈 수는 없죠. 머리에 쓴 게 뭐냐, 우리 갓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머리에 얹고 다닌다고 그러지. 막 견미단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 서구 문물을 보고 놀랬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견미단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도 있는데, 이제 그 견미단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제임스 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 다음 장 제임스 가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임스 가일만. 두 분이 같은 분이십니까? 네. 제임스 가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토론토 대학의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냄새나고 뭐 가시라 머리에 뭐 하나님을 올리고 다니고 그런다는 사람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누군가 희한한 눈으로, 우리나라의 서구에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상한 눈으로 보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고 이상하게 보다가 이 제임스 가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대학생이었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저 사람들이 누군가, 처음에 이런 질문하다가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죠. 저 민족에게 선교사가 들어갔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해요? 별 생각 없이 지낼 수도 있고, 저분들 돈 벌러 왔구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가족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신앙생활할까? 저 가족들이 예수 믿고 저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가 들어갔을까? 복음이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하기 쉬웠겠어요? 그런데 제임스 가일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겸비단 사람들을 보며, 조선 사람들, 그런 모습을, 희한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누굴까 처음에는 생각하다가 그 다음 한 생각이 뭐냐 하면,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저들에게 선교사가 들어갔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대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졸업하면 저 나라의 선교사로 가겠다. 이럴 때 좀 아멘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실주로 대학생 때 그게 서운한 소원을 따라서 졸업하고 나서 YMCA라고 하는 단체의 파송을 받아서, 지금 YMCA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많이 관심을 두지 않는데 옛날에는요 선교단체였었어요. 지금은 수영장하고 뭐 다른 것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바쁜데 원래 YMCA가 여러분 선교단체였었습니다. 이 YMCA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임스 가일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게.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제 북장로계 선교사님이 돼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우리나라 문화에 아주 쉽게 적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길손주 목사님의 회심에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겸미단 미국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미국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젊은 대학생의 마음속에 내가 저 나라 선교사로 가겠다, 저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실제로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길손주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제 구운몽이라든지 춘향전 같은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최초의 영한 사전을 발간하는 그런 일을 했고, 종로 5가에 가면 종로 5가에 큰 교회가 하나 있죠. 연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여러분 젊은 대학생이 희한하게 생긴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뜨거움을 가진 거예요. 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저 민족에게 선교사가 들어갔을까? 내가 가야지. 그리고 선교사로 돌아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이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가우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 띄워주시겠어요? 가우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뭐냐 하면 이제 제임스 가일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분은 뭐냐 하면 이 겸미단과 함께 3일을 기차를 타고 동행을 했대요. 냄새나고 희한한 분들하고 동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겸미단하고 3일 동안 이제 동행을 하고 나서 본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만났던 겸미단 조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나는 저쪽에서 온 조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들과 조약이 맺어졌지만 그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이분과 함께 이제 가우처라고 하는 이분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조선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헌금이 많은 헌금이 됐다고 그래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헌금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당시에 미 북감리교 교단 본부에 헌금을 기탁하게 되었고, 미국 북감리교회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2가정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 첫 가정이 누구냐 하면 아펜셀러 목사님 가정. 누구? 우리는 그분을 알아도 그분은 우리를 모르지만 하여튼 아펜셀러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스크래턴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아펜셀러 스크래턴 목사님 좀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한 분이 아펜셀러 목사님이고 한 분이 스크래턴 선교사님인데, 이제 이 두 분의 가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하게 되고, 아펜셀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감리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제학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배제고등학교 유명하죠? 배제고등학교를 세우게 되고, 스크래턴 선교사님 뭐냐면 유명한 이화학당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학당? 쉽게 그냥 이화여자대학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많이,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잖아요. 큰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겸미단 그냥 미국을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의 문을 열고 우리나라의 선교가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대학생 한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한 목사님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하고 우리나라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헌금을 해서 우리나라의 아펜설러 목사님하고 스크래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길러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단기 선교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 한국 역사에 있어서 재미나는 이야기가 이런 거, 견미단 1882년,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견미단을 보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대학생이 선교사로 오고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 한 분의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유학당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우리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또 하나 거기 이제 그 사무엘 모 목사님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 모 목사님, 저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와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 시작한 교회가 양반 교회였었다고. 우리 양반들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천민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양반들의 시간도 있고 서당 같은 데 모여서 교회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서 처음에 양반들만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은 양반들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천민들을 모아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문화교실 강좌 같은 걸 했다고 그래요. 이제 요즘은 뭐 우리 문화교실은 피아노, 바이올린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때는 천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이제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아이들이 와서 이 사무엘 모 목사님, 저 목사님을 붙들고 울었다고 그래요.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글도 가르치고 천민들을 친근하게 대했으니까 와서 이제 사무엘 모 목사님을 울더라는 거. 어린아이들이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 모 목사님은 의사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재중원의 원장이셨던 에버슨 목사님, 선교사님들끼리 통하고 그러니까 에버슨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버슨 목사님은 어이였었어요. 어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요. 어이가 뭐예요? 조선시대에 왕을 진료하고 왕을 치료하는 의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을 치료하는 어이가 백정의 집에, 상놈의 집에, 천민의 집에 갈 수 없는 것이었고요. 왕을 만지는, 왕을 치료하는 손이었었어요. 그 손을 가지고 백정을 만진다? 그 당시 우리나라 정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에버슨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랬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몇 번 가서 고아버지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이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어이가 없어요? 어이를 치료하던 그 손으로, 왕을 치료하던 손으로 백정을 치료해가지고 어이가 없어졌다, 어이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고쳐졌잖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정들이 양반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해야죠. 많이 출석을 하게 되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에버슨 목사님하고 사무엘 모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고쳐졌으니까 백정들이 많이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겠습니까? 당시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양반교회 백정들이 출석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짐승 취급도 못 받던 이 백정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양반들이 이 무어 목사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저들 못 오게 하라, 못 오게 하라. 빨리 쫓아내라.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나 차별하지 마세요. 그렇게 좀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지만 차별할 때 많아요.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차별하고요. 직분 있고 없고 차별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역색 좀 나타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게 없지만 작은 땅덩어리 호남이다 영남이 이게 도대체 무슨 학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동양 사람 찾지 마세요. 저는 교인이 오면 어느 지 고향이 묻지 않아요.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다. 무슨 당 무슨 당. 나는 예수당이에요. 예.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다 절대 이야기하지 마. 난 하나뿐이 없어. 예수당 하나뿐이 없어. 예. 아멘.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 차별하지 마세요. 좀 그래. 아멘. 차별 있으면 안 돼요. 당당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정들이 오니까 무어 목사님이 차별 없다고 그러고 백정들을 끌어안으니까 양반들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 가면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안동교회. 그 교회에서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정교회가 있고 양반교회로 남아진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양반교회가 있고 서울에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안동교회라고 양반교회가 있고 백정교회가 있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어느 날 훗날 합병이 되죠. 그 교회가 뭐냐면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서울의 승동교회 보면 합병된 교회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절대로 차별 있으면 안 돼. 동양이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 먼저 오고 나중은 차별도 있어도 안 되고 직분 있고 없고 그 차별이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백정이 덜 귀하고 양반이 귀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멘? 아닌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백정 출신인 것도 같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거 여기서부터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그 이제 두 교회가 하나가 됐잖아요. 두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을 피택해 세운 것처럼 장로님을 이제 뽑았는데 그런데 첫 장로로 누가 됐냐면 백정이 됐대. 백정.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백정이 되었느냐 하면 백정 성도가 많으니까. 양반들보다 백정성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로님이 됐대.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되려면 전도하세요. 전도. 하여튼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박성춘 여기 재미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있는 이야기 또 하나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아들을 선교사님이 데려가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게 돼요. 백정 출신의 장로님 아들을 선교사님이 데려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세브란스 의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멘도 안 하고 참 겨울. 그분의 이름이 이제 박춘원이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름을 박서량으로 바꿨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박서량이라고. 저분이 이제 최초의 세브란스 병원의 졸업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대 교수가 이 사람이 돼요. 백정의 아들이, 백정 장로님의 아들이 세브란스 의대를 최초로 입학하게 되고 졸업해서 의대 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과 의사가 됐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교묘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은데 백정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웃으시는데 백정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칼로 소 대상만 바뀌었어. 뭘로?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외과 수술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참 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 백정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 오늘 겸미단 이제 우리 양반교회 쌍놈교회 이런 이야기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들여다보면요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백정과 양반 어떻게 한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백정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놀라운 그 아들이 의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직구 빚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일을 못했는데
앞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립기념을 기념해서 또 헌당식 7월 첫째 주 기념해서 네팔의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선한 일 이루셔서 한국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